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 지난 금요일 말씀을 통해 각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사역과 그 사역을 소멸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셨습니까? 각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소멸하면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유치원만 마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고, 초등학교만 마치고 중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고, 중학교만 마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고, 고등학교만 마치고 대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각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사역과 그 사역을 소멸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불신자들에게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성령님이 불신자들에게 의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불신자들에게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삭슨 사망이기에 반드시 이생과 내세에서 심판받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성령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을 통해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태신자가 되었기에 부끄러운 구원은 받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의 사역을 소멸하면 부끄러운 구원조차 받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태신자들에게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성령님이 태신자들에게 의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미 영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스스로 의로워져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태신자들에게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미 심판받았는데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태신자들이 성령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을 통해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의 사역을 소멸하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더 나아가 죄와 율법에 대하여 옛사람을 죽여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성령님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의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심으로 혼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을 모르고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 안에 거하던 죄와 악한 영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쫓아내지 않고 도리어 좋은 노릇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이 성령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을 통해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의 사역을 소멸하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성령님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의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몸도 이미 의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의 몸을 멸하여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혼 안에 거하던 죄와 악한 영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쫓아내지 않고 도리어 좋은 노릇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이 성령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을 통해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담이 실제가 되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의 사역을 소멸하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성령님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의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인 구원을 받은 사실을 믿지 않고 스스로 전인 구원을 얻어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몸 안에 거하던 죄와 악한 영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쫓아내지 않고 도리어 좋은 노릇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이 성령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을 통해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담이 실제가 되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의 사역을 소멸하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주아빌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성령님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의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주아빌의 구원을 받은 사실을 믿지 않고 스스로 내주아빌을 얻어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죄와 악한 영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대적하지 않고 도리어 조옥 노릇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신자들이 성령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을 통해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담이 실제가 되어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의 사역을 소멸하면 내주아빌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성령님이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의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실을 믿지 않고 스스로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어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죄와 악한 영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대적하지 않고 도리어 조옥 노릇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이 성령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을 통해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담이 실제가 되어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의 사역을 소멸하면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신자들에게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성령님이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신자들에게 의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아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신자들에게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지 못하게 하는 죄와 악한 영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대적하지 않고 도리어 조옥 노릇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신자들이 성령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을 통해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의 사역을 소멸하며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7년 대환란에서 순교하면 최종적인 구원인 1000년 왕국에는 들어가 1000년 동안 왕 노릇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주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셨는지 아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맨 끝에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와 스스로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고자 노력하는 의와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지 못하게 하는 죄와 악한 영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대적하지 않고 도리어 조옥 노릇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을 소멸치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넉넉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넉넉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예언한 것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다 같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자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나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 즉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아멘. 따라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앞서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언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었습니다. 두루마리로 된 구약 성경이 있었으나 이방인들이 구하여 읽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기록된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 예언의 은사를 통해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하는 예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예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예언하는 자들까지도 제재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예언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다 같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며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2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예언하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하기 때문에 예언을 멸시하는 자들은 성령의 활동을 멸시하는 죄를 짓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직분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 또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사실을 아십니까? 그 여러 가지 직분이 바로 교사와 목사와 전도자와 예언자와 사도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주님이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세우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교사와 목사와 전도자는 인정하면서도 예언자와 사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하실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셨고 히스기야에게 하실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하실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해 하셨습니다. 예언의 대표적인 것은 복음 전파자가 전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목사님들을 친히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 하나님의 일을 시키십니다. 설교는 분명히 목사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설교자의 선포이기에 그것은 분명히 예언입니다. 주님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행할 바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을 상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할 것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예언이기에 누구나 예언할 수 있습니다. 각 성교의 모임 시에 서로 예언을 하고 계십니까? 각 성교의 모임 시 어떤 특정인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 요령이 이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가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다 같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언은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으로 배우게 하고 권면을 받게 한 것들이 다 예언인 것을 아셨습니까? 그 예언들을 멸시치 마십시오. 도리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유익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전한 예언을 통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헤아리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도키마조는 원래 금이나 은을 재련하는 용광로에 넣어 그 진위를 확인해 보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시험하다, 검증하다, 분별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따라서 본 구절의 의미는 은사를 받아서 예언한다고 하는 자들의 예언의 징의를 검증하여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말하는 사람 개인의 의견인지 밝히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행해지는 말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혹은 무조건 거부하면서 생기는 영적인 오류를 방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분별력은 성도가 지녀야 할 영적인 시금석인 것입니다. 이는 본문과 같이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관련된 모든 영역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고 계십니까? 영분별의 은사라는 것은 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하나님께로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또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저 말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사탄에게 왔는지를 분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영분별의 은사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무엇로 분별을 하냔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성으로 분별을 합니까? 어떤 사람의 말의 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또 말의 날카로움이나 부드러움을 가지고 부드러운 말을 하니까 저거는 옳은 영이야, 저건 하나님의 영이야, 날카롭게 얘기를 하니까는 또한 비판적인 말을 하니까 저건 악한 영이야, 이렇게 분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영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상대를 통해서 나오는 은사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은사를 주시지만 마귀도 은사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자기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받았다는 것도 이 은사가 하나님께 왔는지 사탄으로 왔는지 분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개척하기 전에 이제 공동 목회를 했는데 거기 이제 사모님이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자기를 다 통제를 한대요. 말 하나 행동 하나까지도 통제를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어디를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사모님이 나오다가 갑자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왜 사모님 안 계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오는데 갑자기 성령이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나왔는데 성령님이 안에서 같이 가지 마 그래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반주를 하셔야 되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갑자기 어떤 교회, 큰 교회의 전도사가 그 교회를 나갔는데 네가 그 교회 가서 전도사가 되라고 주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순종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들었죠. 어떻게 됐어요? 미친 사람 취급받고 쫓겨났대요. 그 큰 교회에 가가지고 그 교회의 전도사가 이제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간 그 자리를 네가 들어가야 된다고 성령이 주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가가지고 했다가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걸 가지고 또 분별하는 게 아니라 이건 주님이 나를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였어.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선 기도를 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아니 이분이 악한 영의 사주를 봤는데 이걸 분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웃으라 그러면 그냥 웃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성령님이 역사를 했죠.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악한 영들, 양심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악한 영도 역사하거든요. 그러면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분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안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웃으라 그러면 웃고 울라 그러면 울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제가 그 사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사모님 귀신입니다. 지금 귀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 보라고 그랬는데 아니 왜 사모님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이게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얘기하는 분은 확실히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령님이 역사를 할 수 있어도 이게 악한 영들도 역사하는 거 왜 모르십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사모님은 시험해 보지 않습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성령님을 시험합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내가 시험할 수 있습니까? 나는 무조건 순종해야죠. 이러고 사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어떤 말과 행동을 보면 안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자기가 성령님이 안에서 그냥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따로 개척을 했는데 나중에 소문이 들렸어요. 제주도 가가지고 자살하셨다는 거예요. 영이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충분히 말씀드렸죠.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잡아야 됩니다. 이 안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이걸 분별해서 제지해야죠. 근데 이분은 철두철미하게 믿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분은 반드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틀린 것들이 있었는데도 뭐예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자기 말에 순종하냐 안 순종하냐. 분명히 성령이 거짓말해요. 아니 분명히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네가 그 교회 가면은 그 교회에 네가 전도사가 될 거야. 그 나간 자리가 네 자리야. 그러니까 네가 가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면 돼. 그래서 이걸 믿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 취급받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 이게 미친 거 아니냐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럼 쫓겨났으면 한번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가 또 속이죠. 어떻게 속였어요? 테스트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테스트해 본 거야. 그러면서 거기다가 뭘 빗대요? 독자이삭 바치라고 했던 그거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분별을 안 하니까 계속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뭐예요? 그래 결국 제주도까지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래가지고 절벽에서 그래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물론 주님을 의지했더라면 또 이렇게 권면하는 말을 듣고 본인이 분별했더라면 굉장히 훌륭했던 분이거든요. 뭐 공부도 잘 가르치고 이런 아주 진짜 존경했던 사모님인데 결국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위험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받았으며 이제 주님 오시되 첫 열매로 휴거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마귀가 무슨 짓 하겠어요? 어찌하든 여러분들 뒤돌아보게 만들고 이 땅에 남겨놓기 위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광명한 천사로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고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은 이걸 두려워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양육했던 사람들한테 뭘 두려움이 갔겠어요? 잘 양육했는데 근데 뭘 두려워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왜? 마귀가 어찌하든 뒤를 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휴거될 사람은 자기의 머리통을 밟을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여러분을 회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주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배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틀리고 맞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만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분별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옳다 하는 바로 그냥 밀고 나가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겉면도 다 무시해버리면 결국 뭐예요? 마귀한테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에서 선포되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자신을 분별하고 혹여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길을 갔더라면 돌이키면 되잖아요. 아니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 자신도 순간순간 미혹돼가지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날 때가 많은데요. 그래도 항상 깨어 있으려고 말씀 묵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분별을 해줘서 돌이키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만 됐더라면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뒤돌아보게 해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을 분별하고 혹여 잘못된 길로 갔더라면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예언한 내용들을 가지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과 반대되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계십니까? 저는 악이 없는데요. 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이 아닌 게 다 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다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 여러분이 내조합일된 말씀으로 살려고만 하면 뭐예요? 여러분 악 다 드러나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악,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악,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악,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않는 악,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않는 악, 이 악 다 드러나죠. 아니 말씀대로 살려고만 하면은 다 발견이 되는 것이란 말.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지 않는 악도 드러나잖아요. 여러분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악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다는 것, 여러분들이 내조합일된 말씀으로 살려고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계십니까? 상대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을 상하게 했어요.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기분을 나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축복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뭐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 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뭐예요? 이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는데 안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뭐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1년이 있어도 나오고 2년이 있어도 3년이 있어도 고쳐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왜? 버릴 생각을 못하니까. 그게 악인지도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지 않는 거 악이에요? 아니에요? 악이죠. 억지로 오래 가지면 심리가 주지 않는 거 악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걸 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며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과실이 뭡니까? 내 부주의로 인해서 생긴 잘못과 허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항상 깨어만 있더라면 우리는 뭐예요? 그럼 부족함과 연약함이 안 드러나죠. 허물과 잘못이 없죠. 근데 우리가 항상 깨어있냐고요. 항상 주님 앞에 살지 못하잖아요. 주님 앞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거룩하게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죠. 주 앞에서 행하니까. 근데 잠시 놓칠 때 뭐예요? 우리는 과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이런 과실이 있는데 상대의 과실에 대해서는 너무 냉정하단 말이에요. 왜 저러지? 아니 왜 저러는 거야? 이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상대의 과실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과실도 뭐예요? 용서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과실 때문에 남겨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상대의 과실을 보게 하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과실을 제거시켜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상대가 티가 보이는 게 왜 그렇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들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 들보는 내가 못 봐요. 내 상대의 티는 보이거든요. 이 티를 용서만 해주면 내 안에 있는 들보로 옮겨주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이 기도를 그래서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은 여러분은 용서만 해주면 돼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다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봐도 긍휼과 사랑만 나온단 말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이 마음은 이 훈련이 끝나야지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오지 않으면 뭐예요? 또 이 악은 고양이라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을 같이 해서 슬퍼하는 자로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즐거워하라 그러는데 난 또 이런 마음이 못했구나. 발견이 되니까 뭐예요?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악은 버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결국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퍼하는 자로 여러분이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즐거워하는 이렇게 한마음이 되는 이 모습들로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훈련은 내가 진정으로 받고자 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언한 내용들을 가지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온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를 성취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예언을 멸시치 말라.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또한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 이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던 모든 것이 예언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멸시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해 온전함을 얻기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